오늘 로마서 15장 2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 비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면 그 어느 현장이든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나겠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능력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확인되는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세워져야 되는, 세팅되어져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이 완성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 희한하게 내게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자꾸 달라진다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는 증거, 안 바뀌고 싶은데 내가 자꾸 바뀝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질문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순종되어지는 내 속에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말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실제냐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게 말씀이 들려지느냐, 믿어지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 언약의 내용이 계속 내 인생의 문제로, 나의 이야기로 확인되어지느냐, 확인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계속 내가 변화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는 요 축복을 가지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 의미가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된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이 근본은 영적인 거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데 근본이 바뀌었다는 증거,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니까요.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자꾸 하나님의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요 능력이 소유되어지는 거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근본, 내 인생의 배경,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원죄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죄, 인간이 지을 수 있고 짓는 죄가 아니라
나는 짓지도 않았고 상관도 없는데 원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지었던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재앙이 임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원죄에서 해방되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내가 계속 살아나는 이 응답과 축복이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지금도 사단,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사단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인간의 영적인 부분,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자기도 모르게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귀의 욕심을 쫓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어떤 욕심을 부르느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그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너희도 너희 아비처럼 행하느니라. 내가 자꾸 영광 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이룰 수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통로는 상대방이 아니고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완성하시고 근본 저주재앙, 눈에 보이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이라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 문제의 배경, 조장하는,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지식으로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응답이 체험되어지게 되느냐? 가장 먼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내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며, 믿음이 강한 자는 15장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한,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모든 문제의 통로,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나를 통해 계속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학습이 아닌 실제 내 인생의 해답으로, 생명으로 임해버리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나를 초월해 버린다니까. 나를 초월했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지금까지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현실과도 상관없는 것이고, 인간의 무능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수준과 내 기준 속에서 자꾸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갇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실제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믿는 자에게 무기고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나를 초월케 되어지는, 현실을 넘어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넘어서고 나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초월하게 되어지니까 당장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나를 자꾸 넘어서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를 넘어서는 상태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람, 만남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수준이 뭐냐면 전부 내 수준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나 같은 문제고 나 또한 그 문제고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선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보고의 증인, 땅끝까지 서밋, 전도자 되어지는 성취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걸림돌이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상처, 내 수준, 내 그릇, 내 기준.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도 안 나는데 벌써 나를 초월하는 애,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이 기뻐하는 요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연려되던 내가 참아지는, 인내되는, 기다려지는 그가 보고 소망이 있는 자요, 소망을 가진 자요, 요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비밀, 가장 큰 키는 나를 넘어서고 나를 초월하는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지자, 사도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의 축복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답을 주는 자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전달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답으로 전달하는 사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올려? 버려진 이 이방인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사도의 직분, 사도의 일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참된 제사장의 축복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이방인이 답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요 제사장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왕의 축복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전하되어진 그 일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그 현장에는 내가 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 남이 세우는 그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사단은 지금도 옳은 일 같지만 뭔가에 분쟁하는 마귀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마귀의 전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수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뛰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모든 분쟁의 요소를 무너뜨려 버리는 왕의 축복, 왕적 권세가 성취되어지는 이 일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기이한 빛, 능력 드러내서 이 기이한 능력을 많은 사람 현장에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델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비밀과 충만, 응답의 증거를 누리니 그때부터 누려지는 게 우리 인간의 참된 쉼, 평안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한 주간 모든 현장에 이 답을 전달하는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이 성령의 임재가 확인되어질 때만 인간은 참된 쉼,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 영적인 답을 내가 붙잡았더니 영적인 답이라는 증거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초월되어지는, 넘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과 계획이 보여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수준과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되어지는 요 평안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성공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것이 믿어지는 게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믿어질 때 일어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영적인 것들이 바로 이해되고 믿어질 때 초월되어지는 이런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에 잡히고 제한되고 걸려가지고는 늘 지속되어질 수 없는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고 한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갱신되고 치유되는 증거는 뭐냐? 계속 그 어떤 거에도 한계되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초월되어지는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충만한 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참된 힘을 가진 실제 능력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도 그것도 상관없어지는 것을 보고 참된 힘이고 평안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잡힌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자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노예 현장이 뭐 하는 현장입니까? 최고로 중요한 애굽 전체의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갇혀서 장관들을 만나 시대의 정치가 이해되어지는 이런 눈이 열리는 오히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평안이고 무엇이 참된 힘이냐?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제한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평안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가 계속 확인되고 회복되어지시는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어쩌면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오면 사람도 희한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흑암은 안 무너져. 총리가 되어졌는데 총리가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 과거 원수 같은 찾아가겠죠. 안 갚음하겠죠. 그런데 내가 총리 되어진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다. 잘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도 변질되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보고 평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이 상처 속에 있으면 응답받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그 본전 생각나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뭡니까? 이게 모든 복인데 이 복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300% 응답. 개인이 100% 응답 속에 살아나는 겁니다. 100%더 이상 받을 것 없는
온전한 축복, 복음의 축복인 거죠. 개인이 복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이 임해다 버리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베드로, 실수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반석으로 축복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사단이 틈탈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계속 발견되고 믿어져서 그 뜻과 통하는 안테나의 축복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져 버리는 축복, 그 내 자신이 계속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개인의 축복,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반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그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한 상태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게 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인간의 행복이고 선이다. 이런 개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니까요. 사단은 계속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속이지만 안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내 수준과 내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만 올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어지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버린,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요 은혜와 힘이 계속 임한다니까요. 되어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사단의 것에 답을 내는, 답이 나는 요 은혜가 임하는 개인의 복. 그러니 이런 답과 비밀을 가진 개인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두 손 모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 무너질 수 없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려지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눈이 달라진다니까.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지금 당하는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해도 정확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오늘도 답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부터 살아나도록, 깨달아지도록, 치유되도록, 힘 얻도록 이런 축복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영광이 임하지 못한다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인생의 운명, 원죄 문제. 이게 모든 현장을 장악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는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조금만 건드려도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고통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구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생의 근본이 불행하기 때문에 돈으로 위로받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잘 봐야 된다니까요. 돈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이 없어서 돈 가지고 자꾸 뭔가를 대책 세우고 위로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 지나보세요. 그 인생이 자꾸 돈 때문에 문제가 와요. 이 답을 사람들이 모르니 지금도 믿는 자들이 돈을 따라가고 문제 해결을 따라가고 병 낫기만을 바라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잡혀가지고 계속 귀신과 교제하며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정신문제 속에서 이런저런 해결되어져도 문제고 응답하도 또 다른 불안, 염려, 갈급하면서 육신의 삶은 계속 눌리고 있는데 요 인간의 현장 문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려야 인생의 현장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나라는 현장부터. 그래서 이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구나. 무엇이 기도라고요? 행위 말고 그리스도 주문 외우지 말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답이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부딪히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게 이해되고 정리가 안 되지면 답답하다니까. 그래서 더 말씀 속으로 집중하게 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 들어놓고 그 영적인 사실이 내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를 뒤엎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은 남아있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해 보니까는 믿음이 생겨진다니까. 올바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해결할 길이 없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영적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도 없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는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왕 드리는 그 예배 한 번, 그 시간만이라도 내 수준, 내 생각에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는 체험되어져야 영적인 게 갖춰지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켜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비밀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에게 선명하는 기준이 자꾸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진짜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 닫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실 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살아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땀 흘리면서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 영적으로 힘해지면 나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 문제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된다니까요. 잘 믿었다가 시험 들고 흔들린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성공 예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배 참석이 기준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축복.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전체 그림이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그거 잠깐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리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저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이라는 증거, 모든 사람이 과거에 묶여 있거든. 상처에 묶여 있거든. 운명과 가문의 흐름에 묶여 있거든.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과거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과거 재앙이 해결되어진 나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로 복이거든. 네가 복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노라.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 어떤 복입니까? 내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응답인데, 내 과거가 응답인데, 이렇게 돼야 사단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 답을 가진 자가 있는 현장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삐체망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언약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요래 아멘 할 때는 다 막 믿음의 조상들 같다니까.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생각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기 상처, 자기 과거, 문제 아닌 것을 계속 문제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문제 아니라고 계속 말씀 주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내 삶이 온전히 내가 기준되어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 내가 느껴지는 문제, 내가 말하는 그 문제가 문제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하나도 문제 아니라 그래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 진짜 문제를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 그거 바꾸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잘하는 자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잘하는 자를 원하고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찾노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언약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되어져서 삶의 열매로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표 임하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는 생각 싸움이라니까요. 자꾸 사단은 다른 거 갖다 줍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속해 있는 지역이 여러분의 현장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가족, 우리 후대가 내게 속한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 비밀을 성취시킨 현장이 내가 속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만 현장에 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러니 요런 개인과 현장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점점 그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멀리 봐주는 거예요. 시대의 축복, 시대의 응답.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바르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를 시키는 거 아닙니다.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 전체 미래 보도록 만드는 응답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명한 응답과 증거가 있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설득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과 증거를 가진 자가 현장에 전도할 수 있다라니까요. 시대의 축복입니다. 후대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진짜 우리 인생에 남길 것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위해 죽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 렘넌트 새 가족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늘 문제에 영향받아가지고 그 문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따져봐도 우리 후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이 노예 현장에서도 응답받고 감옥 안에서도 응답받는 저 성경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후대로 양육하는 게 제 인생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분명해지고 충만해지지 않으면 들어도 내가 이 상태가 안 된다니까. 끝까지 내 새끼고 내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 보여야 하나님의 기업인 내 후대들이 전도자로 서밋으로 살아갈 건데, 너무나도 나만의 기준, 나만의 원하는 바가 많다는 것은 내 속에 그만큼 상처가 많다라니까요. 상처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여요. 상처에 잡힐수록 하나님은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처에 걸렸는지, 이 상처를 통해 사단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지. 시대, 미래 무슨 문제입니까? 갈수록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중동 문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가 그 영적의 비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와 문화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잖아요. 계속 시대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인생을 봐도요. 어릴 때도 문제 많았고 궁핍하고 갈등 많았을 거라.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살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문제를 보라니까요. 풍요롭고 풍족하고 너무나 편리해지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더 악랄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고 대체가 안 되어지는 시대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니 무엇이고 항상 모든 것이 육신적이라 나 중심이라 보이는 것 중심이라 무엇을 악하다고 하느냐 악한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 근본 상태가 전부 육이라 보이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사람 지음을 단식하며 한탄하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썰어버리겠구나 홍수 심판 소망이 끊어지는 그날 여호와의 심판은 지금도 유효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세요. 자꾸 기회 주시고 찾아오시잖아요. 전도자의 만남, 예배의 축복, 영적인 거 듣도록 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 무엇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모른다니까. 딱 내 상처에 잡혀가지고 모든 게 내 기준이고 내 상처지고 육신 중심이라.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소망이 끊어지는 그날 지금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며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문제 가는 거예요. 후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식 안 되라고 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하면 애들 오히려 더 죽이는 건데 망하는 건데 온전히 물질로만 육으로만 내 새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진짜 네 상태를 봐라. 인생이 영원한 게 뭐냐? 조금만 가지면 총독의 자리에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 기회라고 문제 사건 주는데 그때마다 나는 비참하고 서글프고 두려움에 잡혀서 저 상태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후대를 키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예배 미션홈인데 가정이 여러분 모든 겁니다. 가정에서 이미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체질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미션홈의 언약. 더 큰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요 인간 문제, 현장 문제, 미래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교회가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얘기 못합니다. 정말 이 악한 영,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바르게 말 못한다니까요. 사단이 있는 것처럼 참고 삼아 얘기를 하지 지금도 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태 속에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지 가정 가문의 흐름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와서 꼭 눈에 보이고 잡히고 눌리는 사람만 시달리는 사람입니까? 더 큰 재앙은 여러분 너무나도 풍족하고 평안해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해 이게 진짜 사단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인생 그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문화를 남기는 재앙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 시대 안 보입니다. 근원이라니까 근본이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물 밖에 떠나서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자식이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숨을 쉬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지금 교회가 다 상실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2장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뜰의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개인과 현장과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바른 세팅이 되어지는 요 시간표의 응답을 우리가 바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증거, 조금만 문제와도 시험하여 반석이라 그러는데 늘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느 길을 가든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셨는데 문제가 없어도 내가 왼쪽 생각했다가 오른쪽 내가 좌로나 치우칠 생각들 자꾸 만든다니까. 그 모든 원인이 뭡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체질 속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선명한 응답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지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미래가 보이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답이 나 개인에게 확인돼서 나에게 오는 증거가 일어나면 그 증거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보는 이걸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로마 복음화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두란노의 많은 응답과 역사를 보고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개인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그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요 미래를 본 바울은 법정 안에서도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 가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위기 같은 풍랑,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미션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가이사 앞에서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런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답을 찾아도 그거는 틀린 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바르게 봐야 못 찾더라도 왜 못 찾는지에 대한 원인이 계속 나와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영적 문제 들어도 계속 우리는 육신 문제, 사람 문제, 이 땅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힘,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다 변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주목,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인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해답으로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해답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문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저주재앙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되는 문제구나. 그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한 주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 영적인 게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각인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서 배워서 학습으로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이 안 바뀌어요.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 확신이 올 때 나의 세포도 살아나서 질병마저도 절대로 해결 안 되지는 그 불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나? 유독 아멘을. 그렇지. 우리가 새롭게 세팅되어진 이 시간표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면 어디 가서 아멘 할 겁니까?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놓고 내가 집중이 안 되지만 무엇을 놓고 집중할 거냔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 문제, 내 환경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진실해지지 않으면 어디서 말하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지는 세팅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게 체험되어져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진짜 말씀이 이해되는 자는 계속 보이게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우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우상의 망대. 심지어는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내 방식이라, 내 기준이라. 사단의 망대. 교묘하다니까요. 악한 걸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뛰어난 사단은요, 좋은 척 비슷하게 만든데 틀린 것을 하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 저 언약 말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이 아니면 해결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해 복음화 운동을 놓고 말이 아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체험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틀린 말 상처받고 틀린 자기 자신, 자기 동기와 계산 속에 다 잡혀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지는데 그 일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가지고 돈 있거든, 건강하거든, 아니 젊거든, 쌩쌩하거든.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계속 보여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망대, 하나님의 것 무너지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여정, 빛, 캠프,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가 세워진 인생의 여정은 모든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 영적인 게 진짜냐 아니냐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면 드러나는 그 시간표를 놓고 내가 갱신되어지는 시간표 응답이잖아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틀린 망상 속에 다 잡혀있다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해요. 더 가지고 싶지, 더 가진 사람만 보여지지 절대로 만족 안 되어진다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 믿으시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이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가 되어지는 그 여정이 성취되어지도록 영적인 사실을 계속 바로 알고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세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느껴야 세워지는 거라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이정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응답으로 가도록 갈림길, 지시, 표지판을 계속 로드맵, 내비게이션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현장에 예비된 제자입니다.
제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제자를 맡겨야 제자의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제자가 안 되면 이 숨겨진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힘든데 제자가 무슨 축복입니까? 요 속에는 경제, 건강, 후대, 모든 만남, 일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제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 제자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된다면 끝이라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제자라고 하면서 뭐 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님과 통한데 제자는 무너질 수 없고 속지 못하고 속고 싶어도 안 속아지는 상태라니까요. 뇌가 바뀌어버리는데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데 나의 약점이 뭔지 계속 보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와서 훈련 속으로 흐름 속으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건성으로 듣는지 말씀 듣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내가 요 종교생활 속에 매여 있는지 말씀 받은 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잠깐의 그 시간이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바꾸고 후대를 살리는 요 일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실제가 안 돼.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뭘 행하겠냔 말이에요. 행한들 내 상처 가지고 행하지. 그러니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또 무너지고 또 한계오고 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사단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이런 축복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멀죠? 멀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무슨 응답이냐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통해서만 실제로 흑암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길, 간단한 길, 쉬운 길을 정확히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체험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치유, 변화, 갱신, 도전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 모든 만남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발견돼 그 영적 치유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분명한 교회가 참된 교회겠죠. 말이 아닌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신이 보이도록 계속 소통하고 포럼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세 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이방인을 살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후대 아이들의 뜰을 가진 그 교회를 놓고 집중하는 그 시스템을 회복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요 응답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디서부터요? 나 개인에게서부터 너희가 바로 성전이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부터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축복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만남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만남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올바른 성전이면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요 성전의 축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 샘물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살아나는 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오늘 직시하는 집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만나서 자꾸 다른 거 소통하고 다른 거 영향 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인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가 충만해지는 길로 집중입니다. 그 집중할 때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아니고서는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치유 못해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서 얼만큼 잡혀있는지가 안 보여지는데 그 사람을 바꿔주지 못한다니까. 맞춰주는 거지. 맞춰주는 겁니까? 더 죽이는 거예요. 기회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축복이 계속 여러분 현장에서 인턴십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여정 걸어가도록 귀한 성도들,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